아내와 제 사이에는요, 아, 우리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을 부르는 우리끼리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 요가 학원에 다니는 자매지간 단골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요가 자매 하면 통합니다. 아내랑 저는. 헬스 전후로 들러서 이제 아메리카노 사 먹고 갔던 그런 단골, 요즘 가끔만 오는데 우리는 헬스보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이름을 알게 돼서 지금 이름을 부르지만 헬스보이.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음료 시켜놓고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본 다음에 그 가족은 나중에 엄마랑 여동생이랑 다 왔을 때도 성경 공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카페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뜨개질거리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뜨개질을 막 했던 40대 초중반 엄마들, 뜨개질 멤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죠. 저하고 아내끼리. 요즘 헬스보이가 안 보이네. 뜨개질 멤버들이 가게문 좀 일찍 열래요. 성경 공부 가족한테 서비스 좀 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이든 무슨 별명이든 붙일 때는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걸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는 청년이니까 헬스보이, 성경 공부하는 가족이니까 성경 공부 가족, 요가복 입고 오니까 요가 자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 말이죠. 저는 제 아이들 이름 끝이 항상 민자로 끝나거든요. 그게 우리 돌림자가 아닙니다. 항열자 쓰지 않았어요. 민자는 영민한 민자예요. 아이들이 좀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좀 영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리 분별이 발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민자를 넣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바람을 담는 거죠. 바람을.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아이의 특징을 미리 알아서 이름에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아이의 특징이 어떻든 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이,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 은혜 안에 살라고 은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그 대상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열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 바람이 그 이름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생뚱맞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세상의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야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 두루미는 두루미, 거북이는 거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셔서 아담을 깨게 한 다음에 아담 앞에 딱 데려다 주셔서 아담이 깜짝 놀라는 그러는 장면입니다. 이 완전히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맥을 갖고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묶는 그 끈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이기.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보시죠. 1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이름 짓게 하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죠. 사실 어릴 때 이 본문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이? 아담이 생물을 보고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제가 아는
최소한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 지구상의 생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개, 고양이, 코끼리, 기린, 닭장 속에는 암탉이, 마루 밑에는 강아지,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에 등장하는 그런 몇 마리 동물들 수준이 아니에요. 도서관에 있는 생물, 도감에 실리는 생물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걸 어느 천년에 아담이 다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그죠? 이름을 지어놓고서 나중에 또 다른 동물에 같은 이름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 또 아담이 설사 그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동물들의 이름이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겠습니까? 언어가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타이거인데 우리나라에서 호랑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붙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얘기예요. 도저히 저는 이게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갸웃갸웃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의도로 씌워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학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오히려 그 본문, 그 기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1차적인 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름은 어른이 아이에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혹은 주인이 종에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너는 언년이 해라. 너는 마당쇠 해라. 너는 돌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생물의 이름을 당신이 직접 붙이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 지으라고 붙였다는 것은 사람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으뜸으로서의 리더십,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면서 깨닫고 캐치해내는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성이라는 관계성. 아까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서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짓든 별명을 짓든 하여튼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어떤 호칭을 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나하고 어떤 형태로든 관계성을 형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겁니다. 남의 자식 이름 지어줄 때 종종 있지만 그런 경우도 어쨌거나 그 부모가 나한테 부탁을 하니까 내가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 혹은 아이 부모와 내가 어떤 특정한 일정한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헬스보이라는 별명이나 뜨개질 멤버라는 호칭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려고 한 거는 그들이 우리 카페에 왔고 단골 손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 카페에 한번 방문하고 내일 안 올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 수 있고 하여튼 한 몇 주 쉬다가도 아무튼 그 다음에 분명히 올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 정도의 관계를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내와 나 사이에 저 사이에 그 사람을 툭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칭하는 거로 호칭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짓는다는 거 그거는 그 대상과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토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럼 토끼와 아담 사이에는 자기들끼리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토끼의 이름을 지어보라라고 하신 순간, 아담이 토끼의 이름을 짓는 순간 아담과 토끼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자연 만물과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인간들의 어떤 책임성일 수도 있죠. 어떤 영장으로서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책임성,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 대상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 대상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고, 관계가 맺어졌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그 대상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저는 우리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고 또 연관 지으며 살도록 방향 지어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장면을 집어넣었을까요? 거기서 아담하고 짝지어서 둘이 좋아서 좋아 죽는 그런 장면을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아니, 열심히 생물들 이름 막 짓고 있는 아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잠들게 하시고 그 사이에 아담 갈빗대 하나 쑥 빼가지고는 그걸로 여자를 만든 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아담 앞에 짠하고 데려다 주셨냐는 얘기예요. 전혀 연관성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단락 속에 이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왜 섞여 있느냐? 저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데려다 놓은 이 여자를 본 아담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이 말씀을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끊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리라, 여기서 끊고,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먼저 앞부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또 살 중에 살이다. 근데 한 겹 더 들어가 보면 그 속뜻은 너와 나는 하나의 기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내 뼈와 너의 뼈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즉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얘기죠. 너와 나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존재론적으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의 선언입니다. 관계성의 선언이에요. 오늘날 성별 갈등, 젠더 갈등이 심한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존중해야지. 자, 그러면 아까 아담이 다른 생물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성을 맺고 자각할 때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뭘 했다고 했죠?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다른 모든 생물들보다도 자기와 밀접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어떤 그런 존재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던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깊은 동질감과 관계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아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렇죠? 그 존재에게 다른 모든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생물들에게 주었던 이름과는 다른 특별 대우하는 특별한 이름을 그 존재에게 지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뒷부분 문장입니다. 뒷부분 문장. 뒷부분 문장이 뭐였죠? 아까 23절 뒷부분 문장. 앞부분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뒷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이제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네 이름은 여자야. 네 이름은 여자야. 관계성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자는 모름지기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에게서 여자라고 하리라. 남자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로부터 모름지기 나왔으니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구나. 히브리어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 이 우리말 번역과는 뉘앙스가 같은 듯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히브리어에서 남자가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샤입니다.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여러분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이쉬와 이샤 뭡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쉬와 이샤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두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듯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가 같은 말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단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쉬와 이샤는 같은 말에서 갈라져 나온 두 단어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관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코 둘이 아닌 존재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 표현은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식의 성별 우열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남녀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관계성에 대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지막 결론 부분 24절 이렇게 공부하면서 끝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딱 강조하는 거죠. 23절에 보면은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해놓은 다음에 24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한 몸.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 뿌리가 하나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한 몸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십시오. 남녀의 우열을 나누거나 가리려고 하는 본문이라면 남녀가 한 몸이라고 표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가 높고 다른 하나가 낮거나 종속되는 것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이 그저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물론 창조기사에서 시간적인 선후의 관계는 있죠. 근데 먼저 만들었다고 꼭 우위에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보통 처음에 만든 것보다 두 번째 만든 게 조금 더 작품이 잘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먼저 만들었다고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최근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남녀 간의 대립이나 페미니즘 문제나 뭐 젠더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향한 관계성.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샤라고 부른 것은 너는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한 뿌리를 공유하는 한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동질의식을 표현한 거예요. 동질의식.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아담이 그 이전에 다른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나와 한 몸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붙이는 생물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담은 자연 만물에게 이름 지어붙이면서 소통하고 관계성을 열어갔지만 그 모든 새롭게 형성된 관계성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소통하지 못하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상 다른 생물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돕는 배필. 다른 생물들과 맺는 관계와는 다른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줄 존재.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그 여자에게 아담이 다른 생물들 이름 붙여준 것처럼 그 여자에게도 이름을 붙여주면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죠. 결국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담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짓기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였던 겁니다. 이름 짓기 기사와 하와 만나기 기사, 여자 만나기 기사, 이것은 둘이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담이 저 많은 숱한 생물들의 이름을 짓다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요한 관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감동하는 이야기. 하나를 묶인 이야기예요.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어떤 구도자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교회력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이지만 이와 연관해서 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쭉 뒤로 점프해서 신약 성경으로 갑시다. 복음서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13절부터 16절 말씀,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훅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 어떻게 이름 붙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이름 붙였던 아담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은 내 이름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느냐? 혹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공통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예,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하고 연락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종대왕하고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뭐 마팔 뭐 이런 거 하세요? 김구 선생님이랑 카톡방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다 역사 속의 위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 분인데 나하고 관계를 맺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급의 어떤 위인의 한 분으로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실망하신 듯합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러시되, 그러면, 여기 아마 그러면이 생각됐을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랑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는 너희 제자 녀석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길이길이 남을 명대사를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과서에도 보면 심지어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윤리교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과서가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교과서가 늘 진리는 아니에요. 교과서 저자들도
좀 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면 자꾸 그렇게 틀려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호칭이에요. 예수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석열 목사님 할 때 유석열의 이름이고 목사님 호칭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호칭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여기에는 관계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 이미 죽은 세례 요한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오늘의 나를 구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의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로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강력한 관계성이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이샤라고 불렀듯이 그 친밀한 관계성의 호칭으로 불렀듯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동떨어진 어느 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어려운 어떤 어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로 관계 맺는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하는 순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진짜로.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운영자니까. 사장님 시럽 좀 적게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저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제 아내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저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지금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들더러 저한테 다시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할 거예요. 되게 어색해할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어색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으로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앙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지 않지만 석가모니를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주 예수라고 부를 때는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 그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관계의 변화가 전제되는 겁니다. 사장님에서 목사님이 되는 것처럼. 아무개 씨에서 여보가 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은 그동안에 교회 다니시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 다니던 시절에도 그냥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 뭐 성이나 뭐 이런 건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여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서 그냥 옆 사람 따라서 주 예수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호칭의 의미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샤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고백한 관계성의 깨달음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진정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가지신 나의 참된 보스, 나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호칭으로 주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진정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심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호칭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그 호칭을 사용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또 타성에 젖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호칭에 내 진심을 담아서 그 호칭을 사용할 때 실제로 관계의 발전이 그 호칭과 맞아떨어지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야, 형이라고 불러 하는 순간 갑자기 거리감이 확 좁혀지잖아요. 제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1년 쉬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와 학년은 같아졌지만 나이로는 한 살 더 많은 거죠. 실제로는 언니인 거예요. 하지만 학년이 같으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자 해서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내는 그 친구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영아 이렇게 불러요. 그 이후로 둘 사이는 언니 동생이 아니라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예요. 진심을 담아서 부르면 실제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실제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my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에 마음을 좀 담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도 사도신경 할 때 못지않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리스도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구원자. 김춘수 시인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이름에 관련된 설교할 때 빠지지 않는 설교 예화잖아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이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무 십자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 많지는 않지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 식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호칭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호칭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의 고백이 마침내 당신은 이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호칭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참 주인,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습관적이지 않고 더 의미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의 호칭에 마음을 담을 때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특히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놀라운 발전이 있기를, 이시아게 했던 그런 고백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